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어제 찬양 대복을 깨끗이 빨아서 여러분들 다리에서 처음 입은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수고하신 그 깨끗한 찬양 대복을 입고 하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셔서 다시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고서 떠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신문에 실렸던 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목회자들의 모임이 열리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시 전역의 복음화 운동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로 무디를 초청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드디어 무디 초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한 젊은 목회자가 일어나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왜 무디만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한 나이 많고 경건한 목회자가 발언을 신청하였다. 아니지요? 그만이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D.L.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독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몇 %나 성령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교계에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는 성령의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성령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도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호와 증인의 주장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교주가 누구입니까? 이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혜사다.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입니다.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근래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도 일부가 성령에 대하여 그릇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저 아랫역에서 모여서 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으로서 성령은 등장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아주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동등선상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은 단순한 하나님의 마음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소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6절을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게 옳도다 하면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에 가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봅니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령께서 하셨다고 말하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이사야 선지자 이 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원고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영감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삼위일체로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김명호 목사님은 이 삼위일체 대신에 삼위일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삼위일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나의 이름으로 호칭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한 이름으로서 호칭되고 계시는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이제 김명호 목사님은 삼위일체라는 단어 대신에 삼위일명이라는 단어 쓰기를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동일 선상에서 항상 같이 거론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좀 더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개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개성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각자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는 개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모두는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지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글을 살피면 개성이 있다는 말은 자기 의식이 있고 자기 지각이 있으며 자기 의지를 지니고 결단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가리킨다. 그 개성이 있다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가 생각하시고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시는 분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력을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다 뭐 하셨다고요? 통달하셨다고요. 통달했다는 뜻이 뭐예요? 그 방면에 완전히 전문가가 될 만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통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은 감정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성경절 때문에 많이 당황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운이나 뭐 능력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청년들이 큰 소리로 시작. 탄식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탄식은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만이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만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운이나 능력이라면 그는 그의 감정을 나타낼 수도 없고 그런 감정을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배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늘에 갈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삶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의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고린도전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또 가르침의 은사를, 이 모든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다른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위에는 성령으로 표현했고 밑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그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요? 거기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거라. 완전히 성령께서 바울에게 명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인격적인 활동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기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신다는 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제일 좋고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 이 땅의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시면서 그 방면에 제약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만 계실 수 있었지 한국에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그 형상을 가지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그 방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제약이 있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다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뭐라고 하셔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의 눈을 열어 주님 말씀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복음교육자에 보면 성경의 참된 지식은 그 말씀을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참된 지식은 그 말씀을 주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생각을 이끄시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잘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참된 지식은 그 말씀을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고 진리를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지 다른 음성인지를 우리도 뭘로 구분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우침을 주시고 나중에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의 기억력 속에 넣어놨을 때 가장 필요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지요. 적어도 재림교회 집사님 정도 되면은 1년에 신구약 성경 한 권은 통독하자. 우리가 그게 기본 아닙니까? 혹시 지금이 벌써 8월하고 중순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성경 읽는 게 등한이 됐다면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더 깊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대의 소망 671쪽입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분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시다.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으로서 구세주를 증거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해 준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돕고 힘을 준다고 말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사단의 모든 유혹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간구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감동시키고 말할 것을 가르쳐주며 심지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감동시키고.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음성이 들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은혜가 굉장히 깊어지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이 시간에는 말씀 보는 게 좋아하고 그 음성이 들리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이 들릴 때, 기도하라는 음성이시구나 할 때는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습관화되면 점점 더 성령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다고 또 말씀하셔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명하십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때요?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도 가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의 이 내용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겠고, 이때부터 바나바와 사울의 이방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딱 찍으셔서 어떻게 하셔요? 이들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 여행을 떠나도록 명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살피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취급을 또한 받으시는데 성령 하나님도 모욕을 당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일인가 봤더니,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욕을 당하셔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면 그 원인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한다. 여러분,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짐짓 죄를 범한다. 여기 주석에 보면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즉 헬라어 동사 형태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 것이다. 고의적이라는 건 뭐예요? 고의적이라는 건, 이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 계속 곁길로 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너 가늠하지 마라. 알아요.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딴짓을 하고 가요. 너 도둑질하지 말아라. 알아요. 그런데 계속 이미 음성은 계속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돼 있어 나중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 자체도 이제 희미하게 들리고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회방을 당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보니까 뭐를 받지를 못해요? 사심을 받지 못해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방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계속적인 저항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곧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진리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거역에서 극에 달하는데, 이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길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결정한 결과이다. 양심은 성령의 감화에 대한 계속되는 거절로 인해 화인맞고, 따라서 자신이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음을 거의 깨닫지 못하게 된다. 계속 성령의 음성과 딴 길로 가다 보면, 그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 음성인데요, 그 음성을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딴 길로 가다 보면 나중엔 어때요? 그 음성 자체마저도 거의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요, 그 방면에 이게 화인을 맞고 습관화되면 양심이 무디어져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대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김대두 뭐 했던 사람이에요? 도끼 살인마로서 아주 시대의 살인마로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초로 연쇄 살인마로 등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서울역 고가도로, 오늘날은 거기가 고가 공원이 돼가지고 예쁘게 해놨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서울역 그 앞으로 이렇게 고가로 차가 내려갈 때 버스 타고 내려가면서 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하도 죽이다 보니까 그 서울역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멍땅, 요즘은 새로운 청사에 있습니다만 그 전에 그 옛날 청사 있잖아요. 그 앞에 얼마나 많이 줄 서 있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파리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파리로 보이니 그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파리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 느끼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렇게까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거역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아주 엉터리 신앙을 하면서도 그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고 그들에게 구원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속임을 당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럽니다. 성령을 속인 것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부인하고 단지 비인격적인 가말액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사랑과 충성을 드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는 그분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되는데, 만일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가꿀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지만 좀 더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어디에 거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 거룩하고 더 건강하고 멋있게 관리하고 가꾸어 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성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은 다시 그의 성전이 된다. 그의 임재하심은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리함으로 사람의 마음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약속을 믿고 또 이를 받았노라고 하며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나 그들의 마음이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까닭에 아무 유익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성령을 부릴 수 없고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신다. 어떤 사람들 우리가 성령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존재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이 미국의 흑인 목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에 관한 글을 좀 잠깐 소개합니다. 마틴 루터 킹, 이 버스 보이콧을 이끌던 1956년의 어느 추운 겨울밤, 킹은 소름 끼치는 협박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수화기 반대편의 목소리는 킹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가족 전체를 몰살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날 킹은 잠이 오자나 커피 한 잔을 입속에 몰아부은 뒤에 주방 탁자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나중에 그는 그날을 회상하며 죽을 만큼 무서웠고 두려움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다. 어두컴컴한 주방에 홀로 앉아 얼굴을 두 손에 묶고 두려움에 떨던 킹의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성령의 음성이었다. 의를 위해 일어서라.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몇 년도 킹은 설교 중에 이 사건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말했다. 집 주방에서의 그 순간 킹은 두려움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대신 초자연적인 용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서 두려움 없이 일어설 수 있다, 그 무엇에도 과감히 맞설 수 있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냈다. 사흘 뒤 킹의 집에서 폭탄이 터졌다. 다행히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탈출했지만 성난 흑인 군중이 복수하겠다며 무기들을 들고 모여들었다. 그때 킹은 아직도 연기가 피오르는 현관 앞에 서서 군중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 칼로 사는 자는 칼로 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선대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옳은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순간 군중을 휘감았던 두려움과 분노는 눈 녹듯이 녹아내렸다. 사람들은 하나둘 총을 내려놓고 손을 들어 찬양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음성에 따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던 모습을 인류 역사는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물교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약속이 느껴져야 할 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약속이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만큼 성취되지 않고 있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오늘날 정말로 복음 사업이 이렇게 무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성령께서는 두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혹은 거절하든지 그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계신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혹은 거절하든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야, 너 그건 죄야, 빨리 거기서 벗어나, 빨리 하나님 안에서 화해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음성을 계속적으로 거절하면 그것은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죄를 회개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로회계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 없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요,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해주신다고요. 기대의 소망입니다. 죄는 신성의 차에 삼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룩한 품성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야, 저는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안 맺는다고요? 당연히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사라졌지요, 성경절.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이거 좀 꺼주세요. 이거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사랑, 화평, 어떻게 다 외웠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사희화오자 양충온절로 해서 그냥 그 단어만 쫙 외웠습니다. 사희화오자 양충온절. 앞에 딱 하고 나면 사가 뭐예요? 희는요? 사희화 오 자 양 충 온 절. 예, 그래갖고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그렇게 외웠습니다. 사이화오자 양충온절하고 그것만 하면 그냥 밑에 붙이는 것은 우리 다 붙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 방면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부러 거절하지 않는 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기 시작한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존재를 변화시키고 성장케 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한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드립니다.